먼저 출애굽기 2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어서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오늘 또 말씀을 나눠볼 텐데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리즈를 설교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틀은 이런 거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게 이제 온전히 참 변화가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좀 정말 예수님다운 삶을 산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이죠. 그 위해서는 영성과 정서가 잘 통합되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죠. 영성은 그냥 교회 나오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친밀하게 관계 맺는 그런 영성과 우리 정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아름답게 안정이 되고 잘 조화되고 통합이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정말 훌륭한 인격이 되고 멋진 삶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혹시 다 아십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이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이제 계명으로 느끼지만 또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참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면 이제 배워나가면 되는 거죠.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하는 게 그게 문제이죠. 알아도 못하고 알아도 안 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한테 더 큰 괴로움을 주죠. 아는데 내가 그게 안 되고 못하고 이것이 힘든 것이죠. 이제 왜 그런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살펴보는 중에 오늘 이제 다룰 이유는 그 이유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큰 이유가 되겠죠. 그것은 과거의 영향력. 특히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자라오는 집안에서 내려온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습관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와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성품이 만들어졌고 이럴 때는 성품이라고 해서 성격이라고 나누겠죠. 그런 성격이 됐고 그런 습관들이 길러졌고 그런 가치관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잘못하면 교회에 나오는 종교활동이고 내 안에 있는 코어는 여전히 똑같은 성격과 습관과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알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못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괴로워지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과거의 영향력이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그것이 집안에 흐른 내력, 집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보고 배운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에 관해서 성경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 좋은 거죠. 혹은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괴롭고 어렵고 힘든 거, 뭐 죄라고 합시다. 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 좋은 거나 나쁜 거 전부 다 우리 집안의 내력을 통해서 흘러내려온다. 그런 어떤 뭐 가계의 저주 뭐 이런 논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현상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이 그냥 내가 왜 이런 성격이 갖고 있게 됐고 시간을 갖게 됐나 생각해보면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도 있겠지만 더 많은 부분은, 훨씬 많은 부분은 우리 그런 집안에서 내가 자라고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습득이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가 누리는 축복이나 죄가 집안의 내력을 통해서 흘러내려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읽은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그 십계명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얼핏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은 벌을 3, 4대 자손에게까지 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저는 뭐 자동적으로 벌을 받는다. 생각하는 법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문자적으로 잘못 생각하신 거고요. 특히 이게 이제 십계명은 고대사회, 아주 고대사회 아닙니까?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서 그냥 부모하고 자녀도 한 20좀만 지나면 요새는 원룸 얻어서 나가고 이렇게 되는 진짜 핵가족인데 옛날 고대사회는 주로 3, 4대가 같이 사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런 사회에서 누가 한 사람이 잘못 지면 잘하고 잘못한 행동이 그냥 확대 가족으로 전체가 다 같이 그냥 하는 행동이지 누구는 했는데 누구는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대 가족의 개념에서 3, 4대 같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같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벌을 받는다는 말도 그냥 팍 기계적으로 벌을 막 준다라는 보다도 그런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를 내가 그냥 맞이하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의 핵심은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요. 3, 4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똑같이 잘못된 결과를 맞게 된다. 그건 이해하는데 희한하게도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즉 제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잘할 것 때문에 내가 덕을 누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증조 할아버지의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는 복을 받게 되고 등등 이렇게 되는 은혜는 훨씬 더 크다. 이게 이제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 3, 4대까지 같은 영향력 안에 있고 같은 삶의 결과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포인트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나쁜 성격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의 영향력으로 해서 내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너무나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집 사람은 굉장히 번듯한 사람, 그 집안은 굉장히 모범적인 집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3대 그 믿음의 조상 가문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부끄러운 일들, 소위 말해 죄의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죠. 자기 생명이 위협당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내 누이다. 2번이나 거짓말했던 것이, 그 다음에 이삭도 똑같은 거짓말을, 아버지 닮아서 똑같은 일을 했던 것을 보고 그 손자인 야곱은 아예 이름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사기꾼,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집안은 거짓말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에 살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쁘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편애한다고 했지만 이스마엘이 야곱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 굉장히 힘들어할 정도로 처다들이었으니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약과죠. 그 다음에 이삭 때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남자답고 씩씩하고 사냥 잘하고 요리 잘하고 그래 내 입맛을 충족시켜준 에서를 아버지 이삭은 편애하고 반면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던 것이죠. 집안에서 서건서건 엄마랑 이야기해주고 신부는 해주고 뭐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주고 아유 우리 예쁜 야곱 이게 편애하게 되는 것이 이 집안의 또 내력으로 또 가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그런 편애를 받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또 12아들 중에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잖아요. 아예 다른 옷을 입혔어요. 다들 시커먼 거 입혔는데 요셉만 컬러풀한 옷 탁 입혀놓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아주 편애가 심한 집안이죠. 그런 집안이 정상적인 집안이라고 상상하기 힘듭니다. 편애받는 사람은 내가 잘했으니까 생각하지만 편애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원망과 원한이 계속해서 쌓인 거죠. 결국 그러다가 동생을 팔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집안은 가족 간의 단절이 일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지만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지금 이삭의 후예인 유대민족, 이스마엘의 후예인 아랍민족 정확히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완전히 원수 집안처럼 돼 있는 집안이고요. 야곱과 에서도 형이 죽일까봐 도망가고 나중에 화해했으면서도 무서워 그래가지고 형제간에 그냥 왕래가 없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이상한 집안이 된 것이죠. 부부 사이도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영 정이 없는 부부였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별거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아주 우리가 지금 보면 아주 비정상적이고 아주 역기능적인 그런 집안이었던 것이죠. 이런 집안에서 자라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너무 신경 써서 이거 해내라고 머리가 피곤하고 그 다음에 비밀이 많은 집안이죠. 비밀이 많은 집안들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절대로 밖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런 게 많은 집안. 굉장히 피곤하죠. 속마음과 달라야 되는 집안.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와 돌봄을 내가 받지 못해서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가야만 되는 집안. 또 지나친 편애, 과보호를 받는 사람은 그것을 제공하는 특히 부모와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소울 타이가 돼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집안을 택하셔서 믿음의 집안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절대로 이런 집안을 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아브라함의 그런 잘못들과 잘못된 부분들이 이삭에 이어지고 야곱에 이어지고 계속해서 그 안에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불행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 집안 내력이 흘러오는 일들이 이 집안만이 아니라 저희 집안, 여러분들의 집안, 우리 모두의 집안에 있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서 나는 우리 집안에서 어떤 가치관을 보고 배웠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혹시 성공의 기준이란 가치관을 이렇게 배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성공하는 건 뭐니 돈을 벌어야지 그래, 네가 그래도 집 한 채는 있고 차는 번듯한 거 굴리고 뭐 좀 통장에 억자 들어가는 거 좀 있고 그래야지 그래 성공한 거지. 아니면 직업을 잡으려면 무슨 사자는 붙어야지. 전문직 사자부터 집어야지 또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것으로 계속 이야기되는 집안에서 내가 자랐다면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까? 혹은 너무 이제 이상적인지 모르지만 그래 너는 무슨 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된다. 속으로 지금 부모님들 다 웃으실 거예요. 아유 세상에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죠. 아니면 이런 거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섬김의 그 기준이 뭐냐? 성공의 기준이 뭐냐? 섬기는 거 아니냐? 정말로 남들을 섬기는 것이 물론 세상에서도 남을 잘 섬기고 여러 가지 할 때
금전적인 보수도 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살아가는데 그런 거지. 기본적인 내 마음이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나는 배우지 않았느냐. 아니면 아까 처음 말했는 돈, 전문직, 뭐 세상에서 알아주는 직업, 뭐 이런 거냐. 이런 것이죠. 다 우리가 집안에서 배운 겁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이런 집안이 있죠. 우리 집에서 절대로 큰 소리는 허용이 안 돼. 큰 소리 나면 안 돼. 갈등이 있으면 때로는 뭐 싸우면서까지도 큰 소리도 하면서 그걸 풀어야 되는데 갈등은 그냥 덮어놓고 아니면 외면하고 이렇게 돼서 사실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잘못하면 그냥 폭발을 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집안에서 부모님한테 배운 겁니다. 부모님이 서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어릴 때부터 그냥 보고 배운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딱 그 어른이랑 딱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정 표현. 사내가 어떻게 눈물을 보이냐. 사내는 울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머님들. 이 집안에서 난 사람 죽으면 된다. 난 사람만 꽉 참자. 그래가지고 그냥 참고 참아서 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중년기쯤 되고 이제 남편 은퇴기쯤 되고 그러면 이제 폭파되는 거죠. 나도 이 집안에서 내 목소리 좀 내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또 이상한 국면을 맞이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뭐 저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너무 많이 하면 창피하고 저도 저희 집안도 가만 보니까 저와 아내 사이에 친밀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쪽에 굉장히 그거 다투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싸웠습니다. 저희 집안은 약간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생각하면 저희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서 잘했던 것 같아요. 집안의 중심은 어머니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냥 따끈따끈한 정 이런 게 어머니가 센터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오시니까 어떤 기능은 돌아가는데 정으로 끈적끈적한 거는 이제 없죠. 저는 그렇게 쭉 이해해왔는데 나중에 형들 누나들 이야기 들으니까 할머니도 좀 성격이 좀 썰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찐득찐득한 성격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좀 그런 성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버님도 그냥 그래 알아서 잘하고 간섭 별로 안 하고 그냥 할도리 하면 되고 서운하다는 얘기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저희 형제도 그냥 속으로 왜 그러지 좀 서운한데 해도 이야기 안 해요. 뭐 그러니까 서로 부담은 안 주고 자기 할도리는 하고 좀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리고 또 만나면 또 뭐 아무런 앙금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저희 아내는 또 완전히 달라요. 저희 아내는 저 집안은 좀 예민하고 섬세하고 뭐 퍼주는 거 좋아하고 뭐 끈적끈적한 사람이에요. 그래 뭐 저는 여보 그렇게까지 하지 마. 뭐 내가 부담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뭐 그러려고 어떡하려고 뭐 이랬는데 저 사람 그렇게 해야지 또 되는데 시집 와서 그렇게 또 안 하는 분이니까 당신 집안은 왜 이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썰렁한 집안이야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싸우고 한 30년 걸렸습니다. 결혼 한 30년쯤 되니까 서로 이게 다 우리 집안에 이런 집안에서 우리가 자라서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쌓이고 축적이 돼서 나도 모르게 나온 것이고 저 사람 저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가운데로 이제 가는 거죠. 어떤 때는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서로 반대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참 살다 보니까 사람마다 그 예민도 감정지수, 예민함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갈등의 대부분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무심하지? 그냥 무심한 분이에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자기는 그냥 이래도 충분히 그냥 아무 이상이 없는 그 분이에요. 예민한 사람 혼자 속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저분은 왜 이렇게 난리야? 그런 분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장점도 있고 그런 분이서 그런 것이지 나를 뭐 괴롭히려고 그러고 뭐 지나치게 아닙니다. 이걸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집안 내력에서 자라면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굉장히 축복도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가 좀 고치고 싶은 점도 같이 그냥 딸려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나만이 아니라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도 그런 것을 겪고 우리가 뭐 밖에서 사회생활할 때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도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게 과거의 영향력이 특히 집안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들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죠. 저 상대방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일 수 있다. 나쁜 사람이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도 못 하는 것이고 안다 할지라도 잘 안 되는 사람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갈등 해소에 조그만 출발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해서 서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자라는 것이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하는 이야기라면 이것은 말은 그럴듯한데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spirituality가 없으면 그것도 못하는 거죠. 알면서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참이란 관계를 매일매일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영성과 이런 정서 부분을 계속해서 통합해서 맞춰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모든 것이 부모님의 영향으로 우리 집안에 내려오도 오는구나 이를 이해하고 그래서 좋은 거는 할렐루야지만 안 좋은 것, 나한테 안 좋은 것, 내 주변의 사람들 안 좋은 것 그래서 그렇겠구나 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